안녕하세요. 제목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동서양의 명시로 나갔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동서양의 명시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3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하여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는 시를 소개하는 것이 아마 크게 3가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에 들어가기 전에 숙제를 열심히 하느라고 기독교와 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나 하고 제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을 조금 메모를 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조금만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는 구절이 아마도 오늘의 우리 주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찬송가는 계속 기습하지만 또 시 또한 노래만큼이나 같이 늘 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정통 기독교 시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좋은 시가 많은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된 말이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 비평가가 진선미성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설사 주제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시는 전부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를 분석적으로 설명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가스통 바슐라르인데요. 그 바슐라르가 한 말 중에서 아름다운 어휘는 이미 치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아름다운 어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전통에서도 정도전의 그 삼봉집권 3에 보면 3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문이이고 산과 내와 풀과 나무는 땅의 문이이며 시, 서, 예, 악은 인간의 문이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의를 지니고 살려면 시, 서, 예, 악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옥향이라는 그 말을 새로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로 다마유라인데 우리 서울의 메리어트 호텔 일식당 이름이 다마유라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옥향이라는 말은 어렴풋이 순간 잠깐 그리고 이슬 두 방울이 서로 마주 볼 때의 조용하고도 덧없이 사라지는 울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하고 이 말이 일본의 와카시집 만연집에서 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만연집의 시에서 오는 옥향 다마유라라는 말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고 와서 식당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니 참 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반면 아쉬움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왜 좀 더虚심을 가져야 될까? 제가 아주 요거는 너무 힘들어서 좀 신경을 곤두서게 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 버스 안에서 이런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란 행위를 할 때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혹은 몇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처벌될 수 있으니 적극 지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슐라르가 참 아름다운 말은 치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처벌, 강력, 적극, 지양 이런 말이 우리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굳이 이렇게 되나 조용히 합시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간 우리 선조들은 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우리 현대인들은 시를 읽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내촌 목공소라고 하는 그런 그 가구 만드는 또는 이제 작은 우리 전통집 만드는 집에서 그러니까 전시해 놓은 걸 보러 갔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동아시아 세 나라의 마루 높은 집에는 정자겠지요. 벽마다 한결같이 씨가 걸려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조들은 벽 기둥에다가 씨를 붙여놓고 그러고 일상을 사셨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씨를 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타락할 때 씨가 정화한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의 전통은 늘 시인이 취임식에 와서 축시를 낭송을 하고 그 축시가 그 미국의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늘 반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라든지 마야 앤젤루 클린턴 대통령 때 또 최근에는 아만다 골만 같은 시인들이 시를 늘 낭송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봤더니 BTS 싸이의 강남스타일 공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심은 우리 이 한국 사람들 거였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뒤에도 제가 좋아하는 바슐라르를 좀 더 얘기를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국 문학과 기독교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조금 연구해서 글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소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그 남훈 태평가에 이런 시가 실려 있어요. 군자 고향 내하니 알리로다 고향사를 오던 날 그 창전에 한 매화 피었더냐 안 피었더냐 매화가 피기는 피었습디다마는 임자 그려 여위였습디다. 마지막은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시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 사람들의 시심에 너무나 놀랐다. 이 사람들은 늘 은유로 얘기를 한다. 군자가 나를 그리워하더냐 하고 안부를 묻고 싶은데 매화가 피었더냐 안 피었더냐 물으니 매화가 피기는 피었던데 여였더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민족이더라 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Songs of Korea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그러니까 민요, 뭐 시조 등등 9편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최초의 한국 문학 영어 번역가가 제임스 게일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리차드 러츠라든지 아니면 케빈 오룩 같은 분들이 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제주이트 뭐 저기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하지만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그 매료된 것이 한국의 시가 그 중에서도 가사라든지 시조라든지 그런 전통 시가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한 매화가 피었더냐라고 하듯이 우리 전통 속에는 그 매화, 난초 등등의 꽃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톨릭 대학의 김봉근 교수님이 써놓은 논문을 읽어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은유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통 시조에서는 매화였었는데 이제 김봉근 교수가 뽑은 성경에 나타난 시적 표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내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백합화.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친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이런 구절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는 불교와 유교적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그 문학 속에서도 심오도 소를 찾아가는 그 심상이라든지 아니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들이 굉장히 시적 은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는 빛나는 백합화가 그 자리를 그리고 또 샤론의 장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군자의 정적인 이미지들이 창조의 권능을 상징하는 뇌성 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삼위인곡 정철 보면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겼으니 한생연분이야 하늘 모를 일이른가, 이렇게 애절한 사랑 노래가 있죠. 그처럼 이 몸 삼기실때 님을 조차 삼겼으니 그 모든 님이 다 군주예요. 님 계신 구중궁궐에 뿌려볼까 하노라. 그리고 연인 아니면 임금님 군주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세계를 지으신 주 하나님 의 이미지, 그다음 양떼를 모는 목자로서 그 님과 주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훈 소설가의 흑산을 읽으니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산은 그러니까 정약용 정약전을 다루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가톨릭이 전파됐던 그 홍사영이죠. 홍사영 등을 이제 다룬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고증이 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를테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벌을 할 때 대역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김훈이 소설에 보면 왜 대역죄인이냐? 이제 성군께서 다스리셔서 이 나라가 태평천하인데 왜 너는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드느냐. 그러니 우리의 임금을 섬기지 않고 서양의 다른 임금을 주라고 붙들면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역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귀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속에는 이게 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명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단을 할 수 있었나 생각이 궁금했었는데 밝히는 바가 있었고요. 그 당시의 그 이를테면 기독교인들을 재판을 할 때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국내법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 가톨릭 로마 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재판의 전 과정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이 지금 로마 교황청 서고에 지하 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어떤 분이 그거를 이제 최초로 읽어서 책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게 기록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러니까 순교했던 그 모든 분들의 실명과 그다음에 가족 관계와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제가 오늘 그 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시를 이제 얘기할 때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시가 뭐니?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니? 한결같이 나오는 대답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지금의 인기를 생각하면 아마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밀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요거는 우리 한국 국민이 모두 알더라고요. 근데 패러디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아도 별로다. 오래 보아도 부담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패러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나태주 풀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시를 잊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제 시각에서는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그 시조의 리듬은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반합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본의 하이쿠가 좀 이런 식이에요.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 뛰어든다. 붕덩. 이래가지고 영국 시인들이 좋아하고 그랬죠. 에즈라 파운드가 이미지즘을 하이쿠에서 따와가지고 The apparition of those faces in the crowd with the pillars on the wet black bow. 두 줄. 그러니까 하나는 사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바로 서정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돌변하여 너도 그렇다. 이거는 저한테는 하이쿠풍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익구는 물론 오음절, 칠음절, 오음절인데 특히 너도 그렇다라고 할 때 마지막 오음절이 저는 그런 느낌을 줘서 야, 이 시는 여러 가지로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시는 일단 생명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샹량팡이라고 하는 중국의 미국인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 번 사양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 영문학계에서 가장 목소리가 아름답고 발음이 정확해서 그래서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부분을 좀 청해서 들어보고 그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 피처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가의 이런 발표 자리에 제가 이렇게 피처링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영광입니다. 좋은 시를 또 읽게 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 번 읽고 나서. 예. 그러면 There will be years 이것만 일단 그렇죠? 네. There will still be years ahead, good days that are embroideries with enchanting images, continuing in emptiness. How they will invoke 1,000 feelings, 1,000 ravishments, agonies, and I can't tell you any of it. 예,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To the Tune You Lin Ling, Bells in Rain by 류영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영이라는 중국 시인이 Bells in Rain 그래서 유린링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가 한자를 추측할 때 우음령 정도가 아니었을까. 빗속에서 읊는 노래 이런 노래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번역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없는 시만 골라봤습니다. 우리 오늘 청중께서 다들 아주 지식인들이시라 잘 알려진 시인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번역을 읽자면 무수한 세월이 있겠지요. 우리 앞에 아름다운 날들이 놓여 있겠지요. 고혹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찬 자수품 같은 날들이 텅 빈 공허 속에 지속되는 날들이 그 날들은 무수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겠지요. 셀 수 없는 수많의 황홀과 고통. 하지만 나는 그 황홀과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것이 없군요. 이 시를 읽고서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살아왔건 간에 우리 앞에 놓는 분명히 무수한 황홀한 시간과 무수한 고통의 시간이 놓여 있을 텐데 내 앞에 어떤 황홀과 고통이 놓여 있는지 또는 친구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말할 수 없고 하지만 확실하게 황홀한 순간도 많을 것이고 고통의 순간도 많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아보지 않은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 황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고통 또 느껴본다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이제 두 편의 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삶에 반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은 옛날에 누구의 정인이 사건 이 시는 아마 정인이 사건이 나왔을 때 시인이 쓴 거라고 해요. 고래라는 시는. 그래서 어린이들이 무수히 이렇게 폭력 앞에 쓰러지고 있고 젊은 청춘들이 너무나 많이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일이 있고 이게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순의 고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기차역, 물이 출렁거리고 눈이 슬픈 아이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커다란 푸른 고래가 기차역에 들어왔다. 칸칸마다 불빛을 따스하게 매달고 아이를 부르는 고래의 비린 노래. 바닷가 역으로 떠날 고래가 멈추었다. 가냘픈 영혼 되어 어두운 방을 벗어난 아이야, 고래 타고 바닷가 역에 가자. 피멍이 얼룩진 아이, 야윈 손이 차갑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 기차역에서 이 시인이 서 있었는데 밤에 불을 밝힌 기차가 기차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아이들의 영혼이 이 기차역에 불빛이 따뜻한 기차역에 들어오는 기차를 타고 정말 바다로 가서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슬프긴 하지만 칸칸마다 불빛을 따스하게 매달고 아이를 부르는 고래의 비린 노래라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 김보람의 한강이라는 밤은 그러니까 한강에서 그 생명을 마감한 청춘에게 보내는 애도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앞에 두면 한강의 기억이 둘이 바라보다 혼자 서 있기도. 한강이 들어눕는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너는 뒤돌아본다. 그만 실족할까요? 몸이 기우는 동안 빗소리가 넘친다. 회전이 아름다워진다. 투명으로 가득 찼다. 애인이 지나가고 엄마가 지나갔다. 밤과 안개가 불빛으로 흘러간다. 눈앞엔 강 하나 비었다. 바라보며 울었다. 이 시가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뒤돌아본다. 그만 실족할까요? 실족할까요? 할 때 할까요라는 것은 청유형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볼까라는 의미인데 실족은 그렇게 행동이 아니죠. 실수로 발을 헛딛는 것이 실족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마도 대부분이 다 의문사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실족사로 추정됩니다라고 뒷날 우리 뉴스에 나기 때문에 정말 실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도 결국은 실족사로 처리되고 많은 이 죽음을 놓고 이 시인은 우리 그만 실족할까요? 실족해버릴까요? 라고 노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 교회 신도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재현한 씨가 있으면 좀 많이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누구도 나이 드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정현종 씨 고통의 축제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생의 기미를 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의 끝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의 기미를 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 이렇게 끝나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구절은 첫 구절이에요. 만일 당신이 생의 기미를 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를 전공하지 않는 하지만 시를 좋아하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생의 기미라는 미묘한 낌새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삶의 미묘한 낌새를 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구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접한 것은 갓 30이었어요. 저는 기미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하여간 그렇죠. 웃죠. 삶의 기미를 우리가 그 나이에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런지 그런 구절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 나이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낌새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타나는 이 표현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의무처럼 읽었을 때는 눈에 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듯한 구절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117면에 행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누가 그 행운을 볼 것인가. 이것도 기미를 아는 사람은
행운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현종의 시와 맞닿는 거라고 생각되는 시가 타하 무하마드 알리의 시인데, 이 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랑과 용서의 시에서 Revenge라는 시를 또 다룰 텐데, 그 똑같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께 그 두 편을 Meeting at an Airport하고 Revenge하고 두 편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Meeting at an Airport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You asked me once on our way back from the mid-morning trip to the spring, what do you hate and who do you love? And I answered from behind the eyelashes of my surprise, my blood rushing like the shadow cast by a cloud of starlings. I hate departure. I love the spring and the path to the spring. And I worship the middle hours of morning. And you laughed, and the almond tree blossomed, and the thicket grew loud with nightingales. A question now, 4 decades old. I salute that question's answer, and an answer as old as your departure. I salute that answer's question. And today, it's preposterous. Here we are at a friendly airport by the slimmest of chances, and we meet. Our Lord, we meet. And here you are asking again. It's absolutely preposterous. I recognized you, but you didn't recognize me. Is it you? But you wouldn't believe it. And suddenly, you burst out and asked, if you're really you, what do you hate and who do you love? And I answered, my blood fleeing the hall, rushing in me like the shadow, cast by a cloud of starlings. I hate departure, and I love the spring and the path to the spring. And I worship the middle hours of morning. And you wept. And flowers bow their heads, and doves in the silk of their sorrow stumbled. Revenge. At times, I wish I could meet in a duel the man who killed my father and razed our home, expelling me into a narrow country. And if he killed me, I'd rest at last, and if I were ready, I would take my revenge. But if it came to light when my rival appeared that he had a mother waiting for him, or a father who'd put his right hand over the heart's place in his chest whenever his son was late, even by just a quarter hour for a meeting they'd set, then I would not kill him, even if I could. Likewise, I would not murder him if it were soon made clear that he had a brother or sisters who loved him and constantly longed to see him, or if he had a wife to greet him and children who couldn't bear his absence and whom his gifts would thrill.
Or if he had friends or companions, neighbors he knew, or allies from prison or hospital room, or classmates from his school, asking about him and sending him regards. But if he turned out to be on his own, cut off like a branch from a tree, without a mother or father, with neither a brother nor sister, wifeless, without a child, and without kin or neighbors or friends, colleagues or companions, then I'd add not a thing to his pain within that aloneness, not the torment of death and not the sorrow of passing away. Instead, I'd be content to ignore him when I passed him by on the street, as I convinced myself that paying him no attention in itself was a kind of revenge. 감사합니다. 네. 이 이름 타하 무하마드 알리에서 볼 수 있듯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원시는 그러니까 아랍어로 씌어져 있는데 뭐 제가 접한 것은 아랍어와 영어 이렇게 바이링구얼 어디션으로 이제 봐서 아랍어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저는 중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도 그냥 평이한 영어로 참 한편의 시가 될 만큼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타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1931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4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고향을 떠나게 돼서 레바논으로 그 당시에 많이 이주를 해가죠. 그래서 레바논에 가서 살았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자렛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나자렛에서 여생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가자 문제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그 오래된 그 전쟁과 사륙 그 인생을 정말 그 기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시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미팅 at the airport도 한국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뭐 나중에 학자들이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실향민의 경험을 가지고 난 뒤에 4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늙고 지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삶의 그 환희와 고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심정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런 그 팔레스타인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을 제외하고라도 이 시는 그냥 개인적인 서정시로 읽어도 참으로 생각할 바가 많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 바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물었지요. 샘에 갔다 돌아오는 어느 오전에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나는 대답했겠지요. 내 놀란 눈, 속눈썹 뒤로 별물이 진 구름이 던져준 그늘처럼 피가 몰려들었던 그때. 이별을 싫어합니다. 샘을 좋아하고 샘으로 가는 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전의 한가운데 그때를 숭배합니다. 당신은 웃었지요. 그러자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작은 나무숲은 나이팅게일 노래소리로 넘쳐났지요. 그때 그 물음, 이제 40년이 되었군요. 나는 그 물음에 대한 내 대답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떠나간 그만큼이나 오래된 그 대답. 나는 또 그 대답을 이끌어낸 그 질문에도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만 여기 그 정겨운 공항에 나와 당신이 있습니다. 아주 확률이 낮지만 우리가 만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당신은 내게 묻습니다. 당신이 묻습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보았지만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당신이 맞아요. 당신은 믿으려 들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내게 물었지요. 만약 당신이 진짜 당신이라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나는 답했습니다. 별무리 진 구름이 던져준 그늘처럼 내 피는 솟구치면서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이별을 싫어합니다. 샘을 좋아하고 샘으로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전의 한가운데 그때를 숭배합니다. 당신이 울더군요. 그러자 꽃들이 고개를 숙였고 비둘기 떼가 슬픔의 비단자락 안에서 휘청하더군요.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이 되풀이됩니다. 똑같은 공항, 똑같은 두 사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입니다. 바뀐 것은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40년 전에는 아몬드 나무가 그 소리를 듣고 꽃을 피우고 나무숲은 나이팅게일 노래로 넘쳐났는데 40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별을 싫어합니다. 샘 좋아하고 샘 가는 길 좋아하고 그리고 오전의 한가운데 이 소중한 순간을 숭배합니다라고 말하자 이제는 당신이라고 지칭된 그 사람이 울어요. 울고 꽃들은 고개를 숙여요. 비둘기 떼가 나이팅게일 대신에 슬픔의 비단자락 안에서 휘청 넘어지려고 하더군요. 이 변화 사이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삶의 기미를 알게 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에 대한 시는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원주민의 노래에는 내가 죽는 날 햇빛이 따뜻했으면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람이 포근했으면 햇볕이 따뜻했으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서정조의 귀척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절하게 슬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슬픈 죽음의 전통은 이제 넘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서 속에서 참 한국인의 그 애달픔을 잘 대변해 주었죠.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님이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비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팥죽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올오리 하루 새긴 육날 메투리 연장도 푸른 날로 인양 배워서 부질없는 이 머리틀 엮어드릴 걸 이제 이런 것이 절절한 그 애통함의 그 시인데 이게 내세관이 없어서 이렇게 애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반면에 이정환 시인의 열납이라는 이 시는 이정환 시인 자신이 이제 기독교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썼어요. 차디찬 바람 속에 다시 꽃핀 것 보고 새가 내려앉아 그 꽃 살피는 것 보고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바라나니 이 봄날. 마치도 미국 원주민의 그 죽음시를 연상시키는 즐겁게 받아들여지기를 희구하는 우리 기독교 시인의 시였습니다. 그 밖에도 신경림 시인의 그 낙타를 보면 이제 서정주가 읊었던 그 비통함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을 동반하고 낙타처럼 걸어서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겠다라는 노래가 나오지요. 그래서 신경림 씨만 해도 많이 알려진 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달균 시인의 늙은 사자 또한 바람직한 그 죽음 앞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 곁에 몸을 누이고 주위를 둘러본다, 돌아본다. 병원은 한 마리 야수를 키웠지만 먼 하늘 마른 번개처럼 눈빛은 더덥다. 어깨를 짓누르던 제왕을 버리고 나니 노여운 생애가 한낮의 꿈만 같다. 길 갈기에 나비가 노는 이 평화의 낯설음.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독수리 한 마리. 이제 나를 드릴 고귀한 시간이 왔다. 진물은 발톱 사이로 벌써 개미가 찾아왔다. 하필이면 늙은 사자이니까 그동안 집에 그다음에 그 용맹으로 그
동물의 왕으로 군림해 왔지만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갈기에 나비가 노는 이 평화의 나스름, 참 행복한 늙은 사자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과 용서의 시를 골랐을 때 두 편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나는 김일현 시인의 백합의 노래. 여기서의 백합은 꽃 백합이 아니라 그 조개 백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현 백합의 노래. 그 어떤 칼날로도 너를 열 수가 없어 연한 소금물 속에 가만히 담가 놓았지. 세상의 이슬방울 속에 노래를 담가 놓았지. 그래서 이 조개는 칼로 이제 그 껍질을 여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에 적당한 염분을 풀어서 담가두면 스스로 이제 입을 연다고 하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나, 담은 조개의 입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수라는 제목의 시인데 아까 우리 그 영문으로 들어봤고 제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라곤 한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궁핍한 나라로 추방한 그 자를 결투에서 만나기를.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게 되면 마침내 나는 안식에 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난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원수에게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다거나 혹은 자기 아들이 15분이라도 약속된 시간에 늦을 때 오른손을 가슴에 올릴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사실이 명백해진다면, 그러면 나는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듯 나는 그 원수에게 그를 사랑하고 늘 그리워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를 반겨 맞아줄 아내가 있고 아버지의 부재를 견디지 못할 아이들, 아버지가 가져다 줄 선물 앞에 기뻐할 아이들이 있다면, 또는 그에게 그의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전할 친구나 동료, 알고 지내는 이웃들, 감옥이나 병실에서 사귄 동지들 또는 학교 동창생들이 있을 때에도. 하지만 그가 고독한 자라고 판명된다면 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처럼 어머니나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자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지도 이웃도 친구도 없고 동료도 동지도 없다면, 그러면 나는 그 고독의 내부에 자리 잡은 그의 고통에 아무것도 더 보태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고문도 소천의 슬픔도. 대신 나는 길 가다 그를 스쳐가게 되었을 때 그를 무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타일러 두었기에 내 원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일종의 복수라는 사실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죠. 제가 우리 이덕화 권사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 애송시는 유치환의 향수입니다. 유치환이 이제 그 고향 통영을 떠나서 만주 벌판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만주 그 눈보라 속에서 따뜻한 고향 남쪽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이 향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 기독교 시로서 이 향수를 읽어보니까 이 시 또한 기독교 시로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보라 치는 만주벌판과 따뜻한 내 고향, 동백꽃이 피는 그 고향의 대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결국 돌아가게 될 본향의 노래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유치환이 1930년대에 쓴 시니까 한자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모르는 한자가 하나가 페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흑노는 다 알 테이고 페리는 이제 못 쓰게 된, 낡아서 못 쓰게 된 신발을 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리처럼 버렸다, 낡은 신발처럼 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 시로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향수 유치환. 나는 영락한 고독의 까마귀 창랑히 설한의 거리를 가도 마음은 먼 남쪽 붉은 바다 푸른 바다 붉은 동백에 지치었으라. 고향 사람들 내 꿈을 비웃고 나의 글을 증오하여 폐리처럼 버렸나니 오 내 마음 어찌 독사같지 못하여 그 불신한 인사와 미소를 꽃같이 그리는고. 나의 고향은 남쪽 바다 반짝이는 물결 아득히 수평에 졸고 창파에 씻긴 조약돌 같은 처자의 마음은 갈매기 울음소리에 수심져 있나니 희망은 낡은 포개투로 흘러가고 내 이역에 치운 가로수 밑에 병든 흑로처럼 죽지 않으려나니 오 저녁 산새처럼 찾아갈 고향길은 어디면요. 감사합니다.